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가장 천하고 부정하다 여기던 한센병 환자들을 끌어안았던 편견과 공포를 넘어선 위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육체의 질병과 싸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질병, 바로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한 민족의 정신을 파고들었던 시대의 질병과 맞서 싸웠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근대사,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한 페이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말 모든 기독교인들을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세웠던 신사참배 강요와 그에 맞섰던 선교사들의 고뇌와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며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삼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기 위해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토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일본의 건국신과 천황을 모시는 신사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서 참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일제는 주장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국민의례일 뿐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명백한 우상숭배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신사는 단순히 국가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명백한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스쿨, 즉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에서 가장 심각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일제는 어린 학생들부터 천황의 신민으로 길들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학교 문을 닫게 하겠다. 이 협박 앞에 선교사 사회는 깊은 고뇌와 함께 극심한 분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명분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그저 형식적인 국민의례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세운 학교 문을 닫게 된다면 이 땅의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겠는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는가? 학교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들을 현실론자 혹은 타협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맞섰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타협한다면 학교라는 건물은 남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기독교 정신과 영혼은 죽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를 잃을지언정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원칙론자 혹은 저항론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십 년의 헌신이 담긴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신앙의 원칙을 위해 끝까지 저항하시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평생을 동역했던 친구들이 서로 등을 돌렸고 선교사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항의 중심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언더우드 가문의 이대 원안경으로스 호튼 언더우드 즈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었던 그는 일제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장직에서 쫓겨나고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며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평양에서는 더욱 치열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숭실학교를 비롯한 평양의 미션스쿨들은 신사참배를 하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닫겠다며 잦은 폐교를 결의합니다. 이러한 저항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 목회자들의 위대한 순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며 일사가고 즉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설교하다가 뜻보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의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미국 선교본부들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선교사들을 지지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일제에 의해 치안을 방해하는 위험인물로 낙인 찍혀 수십 년간 정들었던 이 땅에서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깃든 학교와 교회를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신사참배의 역사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수많은 이들이 일제의 칼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타협했던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교사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위대한 저항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들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인해 강제 추방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들의 묘비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진리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신사참배 문제가 이처럼 일제 말기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면 그 이후 찾아온 해방과 전쟁은 또 다른 차원의 실현과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대, 2대의 헌신을 이어받아 6.25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고 전후복구에 평생을 바쳤던 3세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특히 언더우드 가문의 3대 원이란을 중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